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59번째 시간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이 갑자기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시고 이제 이집트로 떠났는데 가는 길에 숙소에 머물 때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먼저 아들의 포피세포를 잘랐다. 포피세포라는 것은 포경이죠. 남자의 음경을 감싸고 있는 피부세포입니다. 자, 그것을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모세의 그럼 성기에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말한 겁니다. 피가 이제 막 뚝뚝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자,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그 전에 그걸 모르셨던 걸까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모든 걸 다 설득하고 이제 모세를 보내고 뭐 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보여주셔 하신 이 판국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뜬금없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자, 그럼 할례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요, 피 흘림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요, 뭐 포피세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입니다. 피의 남편입니다. 자,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생명을 흘린다는 겁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 흘리는 의식, 포피세포를 자르는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직전에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을 구하러 가는 모세가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할례가 존재할까요? 물론 문화 속에서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이 할례의 피 흘림보다 더 완벽한 피 흘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피 흘림이었죠. 자,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증표가 뭐였습니까? 할례입니다. 그리고 죄 지었을 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피 흘리는 제사,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피 흘림의 완성판,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례처럼 예식으로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뭐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받아야 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죽음이 임박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세례를 피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의미를 가볍게 두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모세가 이제 사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빼면은 이제 앞에 23절의 내용과 27절의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신 말씀이 있고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피 흘림의 의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요.
자, 28절 계속 보면요.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 지팡이 내려놔봐라, 뱀으로 만들었다,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손 품에 넣었다 빼봐라, 네, 이 지금 기적들을 행하는 거죠. 자, 그걸 보고 백성들이 믿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믿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내용은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말하는데 이 보내셨습니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놀라운 일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수 과정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24절에서 26절 피 흘림의 예식,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과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는 예식, 바로 세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바로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던 것이죠. 아담이 지었던 원죄,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지은 모든 자범죄,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피 흘림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원죄와 죄에 대한 속성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피 흘림의 완성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그 피 흘림을 믿는 자들의 예식으로 세례를 행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보고 굽어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럼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손 넣었다 빼고 지팡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과 에너지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아무리 주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구원받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일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억압받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것을 또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넘치며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